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와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간 사무엘 3장인데 이 3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놓습니다. 다윗의 집은 무엇이 있고 사울의 집은 무엇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사무엘하가 내 장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다윗의 집에 3장에 딱 들어와서 다윗의 가정 표현을 딱 하는데 거기서 다윗의 아들들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누가 있습니까? 암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압이 있고 압살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도니야, 그 다음에 스바디리아가 있어요. 자, 이렇게 5 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 다윗의 아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성경에 딱 기록해놓고 바로 딴 얘기 없이 누구를 끌고 와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사울의 가문을 이제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참 묘해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성도들은 아유 우리 권사님 축복받겠네,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권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 그럼 아 우리 목사님 또 오늘 기분 나쁘게 왜 또 저렇게 해야 계셔? 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해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축복받은 자의 모습은 잠깐 기록해 놓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더 크게 기록을 해놔요. 더 많이 기록을 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가문을 족보만 아들들 5을 싹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어디에요? 사울의 가문을 가는데 사울의 가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집안의 어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브넬이 있어요. 아브넬은 뭐요? 군대장관, 다시 말해서 총괄자, 그러니까 왕의 바로 밑에서 총괄하는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영적인 다윗의 가정이 아니고 육적인 다윗의 가정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관계는 결과가 아름답지 않아요. 육적인 사람들은, 또 육적인 신앙자들은 꼭 나중에 시험 들면 교회 핍박하고 교회 욕하고 떠나버려요. 그게 육적인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꼭 요구를 해도 안 되는 요구를 해. 자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 마냥 요구를 해. 남의 거를 요구를 해. 그건 안 되잖아요. 내 능력이 안 됐으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거 남을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요구를 하면 달라고 해도 꼭 기분 나쁜 거 더러운 걸 달라고 그래. 누가 그러냐? 사울의 집에 아들 이스보셋이 관리하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그래. 나쁜 놈이잖아. 근데 이 나쁜 놈이 내 육적인 사람들, 내 옆에 육적인 사람들 있잖아. 내 것에 육적인 거 좋은 걸 다 뺏어가려고 하고 나쁜 것까지 다 뺏어가려고 그래, 얘네들은요. 그런데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권세가 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내가 다윗에게 넘겨줄 수 없는 것 같습니까? 하고 왕을 갖다가 휘둘러 버려요. 이스보셋을. 근데 이스보셋이 왕권을 휘어잡지 못했어.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딱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장악을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장악을 해야 돼. 그러면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말씀과 행위가 같아야 돼,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을 존중을 합니다. 존경을 하고. 말로나 가장 아름다운 미사오브를 쓰는데 행동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해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지. 그런 데는 있으면 안 돼. 성도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명이 내 담임 목사가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지금 확인하는 시간, 마지막 시대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목사님 손에 달려 있어. 아멘.
아무데나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2단 3단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데 영혼을 잡아먹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지막 때 영혼을 살릴 분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정문 다 7일에 놔줘요, 안 놔줘요? 600세 7일에 놔주는 거야. 왜? 자유의지를 주는 거야. 너 네 주인 찾아가, 그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사람이면 네 주인을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 남는 거예요. 왜 7일에 창조 속에, 6일에 창조 속에 7일에 안식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사울의 가정은 하는 짓거리가 다 그래. 무슨 짓거리예요?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뭐라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날 당신을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거늘 저 때문에 이 가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왕이지만 내가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뭔 줄 알아요? 교회. 이거 세상 얘기가 아니요, 교회 얘기야, 교회 얘기. 잘못된 교회들은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뭔데? 우리들 손하면 당신은 우리 담임 목사 못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장로님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라 말할 겁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를 휘잡을 정도의 능력이라면 당신 가정이 그렇게 잘 갖추고 나갑니까? 당신 자식들이 똑바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를 판단할 정도라면? 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또 판단받아야 할 짓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칩니다. 하나님이 쳐요. 감히 하나님 집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 앞장서서 내 큰소리를 안 하면 난 뒤로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큰소리 갖고 내 밑에 줄 서게 만들고, 이딴 짓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여러분, 그러려면 작은 교회로 가. 큰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 작은 교회에서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 큰 교회 가면요, 자기 신앙 점검 안 해. 내가 제일 잘나야 돼.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내가 제일 잘나야 돼. 그리고 사람들 내 말을 듣고 나를 대단하다고 인정해줘야 돼. 근데 작은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 그리고 말없이 하나님과 나와요. 누가 있어?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인데. 여러분, 작은 교회가 신앙 천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작은 교회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아멘. 작은 교회 목사님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깨달으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 아멘. 큰 교회라고 뭐 무슨 엄청나게 구원이 있고, 아니요, 몰라 사는 소리. 진짜로 큰 교회 되면 장로들이 연합해갖고 목사 내쫓고, 근데 목사도 또 내쫓을만 하니까 내쫓기면 당해야죠.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럴지라도 여러분 손을 대면 안 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똑바로 지를 못하니까, 율법이 첩을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밑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매조차도 첩을 달라고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인 거고, 그 나라, 그 왕이 그 나라인 거고.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에 태어나면 내가 아무리 착해도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에 태어나면 내가 아무리 못됐어도 민주주의야. 그건 정확히 알아야 돼. 나는 민주주의, 악했을지라도 민주주의법에 따르는 자지 공산주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근데 아무리 착해도 공산주의에 태어났으면 공산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지만은 사랑스럽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우애가 똑바로, 아버지가 똑바로 쓰지 못하면 가정이 멸망합니다. 기업의 사장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망해요. 교회의 장로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게 뭐냐? 열매예요. 누가요? 그 밑에 자식이 잡아먹지, 부모를 잡아먹지.
남의 것이 다윗의 것이 와서 사울의 첩을 잡아먹질 않아요.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요. 남의 잘못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잘못이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놓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브넬이 권세를 가졌잖아요. 권세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야.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야. 아멘. 하나님 권세 앞에 복종하라 그랬죠. 그죠? 아멘. 로마서에 보면 복종하라, 이제 권세자 앞에서 복종하라 그러잖아.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왜 안 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의 심판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셔.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목사가 잘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려요. 아멘. 아니면 망할 자들을 세서 그 목사를 내보내게 하든지. 내가 망할 자에 들어가기 싫으면 거기 나서지 마요. 아브넬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그 다윗의 사울의 가정을 보면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옮겨주셔요.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열매조차도 첩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0절, 그러니까 그의 맹세 곧 이 나라의 사울이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이스라엘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 같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단에서 이스라엘 말씀이 나왔다면 단에서 브엘셀바 맨날 나와요. 그죠? 단에서 브엘셀바. 그러면은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 브엘셀바. 그 다음에 단 심판. 하나님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끝까지 모든 것이 거기를 가지고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은 심판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언약을 어긴 거고, 심판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언약을 성취한 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왕도 아니요. 목사가 장로들 두려워서 발발 떨고 말도 못하고 왜 월급이 잘라나가니까. 아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이 나 직접 돈 줘요. 우리 식구한테 돈 줘요. 그래 내가 떳떳하게 목회를 할 것 같아요. 큰 소리 치고 못하게. 왜 장로들 몇 분 던져주는 거 같고 목사를 붙잡고 지들이 시키는 거 안 하면은 그거 나쁜 목사라고 해버리고. 나는 그딴 식으로 목회는 하기 싫어. 전 진짜예요. 하기 싫어. 내가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아멘. 목사들 멱살 잡아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 그거에 합당한 거니까. 합당하지 않지. 그죠?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벌밖에 안 받아. 벌밖에 안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권세 없는 이스보셋을 죽여버려. 사람들 나중에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성도 때문에 죽어. 성도가 저 목사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 때려치고 나니까 아이고 아무 힘도 없는 목사가 또 뭘 할 거야 또 나가서들. 그러니까 목사는 뭐를 기려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길러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권위로 목회를 하는 거야. 아멘. 장로들한테 입세하고 나 같으면 때려치고 안 해. 그 뭐라 해 그걸. 장로들한테 휘둘린 게 무슨 목사요. 목사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장로 말에 한마디 아이고 나는 안 해. 절대 안 해. 나는 하루를 목회라도 하나님 말씀 똑바로 전하고 가지. 그건 뭐 안 받으면 안 받아지 그거 아니야. 그거 사례비가 중요해요? 목회가 중요하지. 내가 사례비 받으려고 목회합니까? 그럼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죠?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전 나가서 돈 벌 자신 있어요. 하지만 안 해. 왜 안 해? 나 이게 더 행복하니까. 아멘. 주님의 일이 더 행복하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복음 전에다 가면 될 거니까. 아멘.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저는 생명처럼 여깁니다. 아멘. 내가 혹여나 내 잘못된 행동에 목사라는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순간순간 잘못돼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한 바가 아닌데도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내가 잘못된 모습을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가슴에 끌어안고 울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는 거야. 그럼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내 억울하면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줘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아셔. 뭘 사람들한테 만나갖고 지지고 볶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네 입술이 더러워. 네 입술이 더러워. 왜 비판을 해야 그걸. 안 하면 조용해지는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죄 짓는 거 죄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욕하게, 떠드는 사람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어서 욕하는 사람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반박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수치예요? 하나님의 수치야. 교회 안의 싸움이야. 이게 합당하지 않죠.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셔. 이거 망하는 집은 이 모양이다. 망하는 집은 이 모양이요. 그러니까 저 기운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스보셋이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는 왕으로도 치지도 않고 다윗에게 이제 가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넬아, 너 가서 너 나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너 가서 내 과거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찾아와 그래요. 미갈. 그러면은 이게 사울왕이 죽었고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때는 누굴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양을 찾을 때예요. 미갈은 뭐예요? 다윗이 잃어버린 아내예요. 그럼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예요? 양들, 우리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미갈은 누구예요? 신부. 우리들이라고.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건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때마다 바꿔서 비교해서 적당히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넣고 시대마다 사람에게 넣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라. 이 시대는 자 마지막 시대지.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는 육체가 죽는 시대야. 마지막에 육체가 죽지. 그럼 복음이 어떻게 할 건지 너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복음이 너는 어떻게 할지 알아야 되겠지. 육체가 죽고 난 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후에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럼 잃은 양들 찾아와야 되겠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기 전 뭐예요? 너 나가서 잃은 양 찾아오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나 한 마리 들여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 예수님이. 그죠? 그게 목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그거를 미갈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찾아와. 그랬더니 미갈이 왔어요. 사울에게 왔어. 저희 다윗에게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미갈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잃어버린 양 찾는 게 아니에요. 미갈은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창밖으로 끌어내요. 살려준 자가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상화만 내 이불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남편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창문 밖으로 줄을 만들어서 내려놓고 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잘한 행위가 있는 자들을 잃어버린 양 중에서 찾아내는 거지, 아무 행위가 없는 자들을 찾아내겠어요? 아니요. 저 혼자만 먹고 저 혼자만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저 혼자 잘 처먹고 사는 사람들 끌고 왔어? 언제 그랬느냐고.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락을 갖고 왔지만은 작은 어린 아이가 내 거 여기 있으니까 선생 도시락 갖고 왔던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 12간줄에 남은 거지. 어른들이 욕심으로 자기들 머리가 갖고 오려고 했던 거 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축복을 누가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예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르고 순종해야 되죠. 아멘. 말씀은 귀신같이 아는데 행동은 거지같이 안 해. 거지들은 뭐예요? 게을러, 나태, 널브러져 있어. 그 행동을 안 해. 일반적인 삶의 행동을 안 해. 그걸 거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일하고 남에게 얻어먹으려고 그래. 적당히 내가 누가 갖다 준 거나 먹으려고 그래. 그거 거지 품손이야. 일을 해야지. 특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을 해야지. 아멘. 그죠? 일을 해야지. 왜 목사님들이 왜 새벽같이 남들 잘 때 나와서 일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게. 그게 우리 본업이니까. 왜? 성도들 살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떼를 다 취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의 사람들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잖아요. 그죠? 7월 25일 날인가? 언제 그 붉은 송아지 잡았잖아요. 네? 그거 저거 잡았잖아. 그렇게 걔네들은 성경대로 하려고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유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엄청 잘 믿는 거지? 아니요, 유대인의 발등거리도 못 쫓아가. 걔들이 얼마나 철저한데. 우리들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까? 안 있잖아. 걔네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다 있잖아. 우린 조금만 더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등허리가 아프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이 시간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무슨 우리가 유대인보다 앞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니들 아무리 복음해도 내 사랑하는 자녀 유대인만큼 못 쫓아와. 저들은 목숨을 거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서 깨닫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아브넬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이 그 사울의 율법의 가정에서 잘못 태어난 그 첩을 달라고 하는 그 못된 그 신하 아브넬이 죽고 전쟁 두 가정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넬도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던 복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남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그렇게 미워하고 남을 분간시켜버리고, 분류시켜. 예, 바리새인 뜻이 분류시키다가 바리새인이요. 남들 연합하는 꼴을 못 봐. 그리고 남 분류시켜버려. 그게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넬도 죽이고, 거기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줘서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요압의 세 아들은 안 들어. 아버지가 비록 우리들의 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하고 보낸 사람을 우리가 가타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쫓아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다가 아브넬 뒤돌아서 얘를 죽여버린 거야. 얘가 안 쫓아왔으면 아브넬이 얘를 안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나는 저 사람 진짜 용서가 안 돼, 끝까지 쫓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아사엘과 같은 사람들이야. 아사엘.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육으로 안 죽어도 영은 다 죽어 있어. 마귀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아사엘이 죽어. 오히려 죽이러 간 사람은 죽어. 그랬더니 또 이 아브넬도 얘를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이지 말았어야 돼. 죽였기 때문에 이 후손의 뭐예요? 형제들이 쫓아와서 누구를 죽여요? 아브넬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를 창자로 찔러 죽여버려. 그러니까 칼로서 싸우면 칼로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내 삶의 밖에서 내 입으로 싸운 거 입으로 망이야. 내 행위로 한 거 내 행위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행위로 해야 되고 합당한 것을 행위로 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퍼지는데 왜 떠들어 일을 만들라고 스스로 죽느냐고, 왜 스스로 올무가 되느냐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입이 없어요? 말을 못해? 아니에요. 내가 말로써 누군가 죽이려면 저쪽에서 반박하면 내 취약한 취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떠들어보다 내 죄가 더 들어온대. 아멘. 그렇게 다 드러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났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안 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반박을 안 해. 근데 내가 멀쩡히 자기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저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주변에다 막 해. 그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치부를 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다 욕하겠죠,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건. 악은 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내 입술을 잘못 건진 걸로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버려.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소리 듣고 죄를 질러 안 들어. 죄 짓잖아. 그 사람이 그랬어? 나쁜 사람이네. 지가 뭐가 알아서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은 지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지가 나쁘면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요? 뭘로 판단할 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하고 답답하고 부족한 거 물어보고 서로 그러다 하면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품어도 분을 품어도 해를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결국 어떻게 해요? 살인은 살인으로 끝나잖아. 둘 다 죽어요. 하나님이 둘 다 죽여. 그러면서 요압의 가족에게 그럽니다. 내 장관이야. 다윗의 집 가족이야. 남의 집 가족은 사울의 가족한테 저주를 안 내려요. 요압한테, 내 군대 장관 요압한테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다윗이 저주를 냈는데 뭐라면은, 당신들의 피와 그 대가 심판의 피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자,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죽인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 손을 씻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잖아.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이 나오잖아. 왜 서로 죽이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꼭 누가 해요? 지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군대 장관이 인정했던,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인정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해갖고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싹 씻어버리잖아. 왜? 자기는 안 죽인다고 그랬어. 근데 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 고백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해야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신앙 고백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나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 신앙 고백에서 내 죄를 안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인정해야지. 왜 본디오 빌라도를 갖다 끌어당겨 그걸.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써놓은 거잖아.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양쪽 집안 싸움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왕이.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심판할 건데 너희들이 왜 나서서 그러냐? 너무 내 자식들이 악하게 하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울고 계셔요. 오늘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계셔요. 우리는 그걸 간파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남을 죽이지 말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나는 그 일을 감당했나? 그것을 깨달은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오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